이번 달은 5월달이고 보통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달은 빨간 날도 많고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많은 달입니다. 우선에 여러분 주보사의 간지에 보시면 그림 자료가 하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88년도 4월 24일자 좀 오래된 신문인데 주간 부산신문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개에게 양육된 아이가 서독의 아파트에서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홀스트 라인하르트 군 만 3세 4개월 전직 식육 가공업자인 아빠 칼 30세, 엄마 미타 23세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놀기 좋아하는 부모 때문에 8살 난 암캐 아스타에게 버려다시피 해서 자랐다. 아이의 신장은 93cm, 체중 12.7kg. 홀스트 라인 하르트 군은 걷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태, 감정 표현도 불가능한 심리적 가사 상태이며 불만이 있을 때는 개처럼 짖는다. 말도 거의 하지 못한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신문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이 집에 할아버지가 방문을 한 겁니다. 손자가 보고 싶어서. 아들하고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금둥개가 킁킁 나와서 짖고 그 뒤를 따라서 이 자기 손주 아이가 따라서 기어 나오면서 짖더라는 겁니다. 개가 짖으니까 아이도 짖는 것이죠.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어렸을 때 개에게서 키워졌더니 개가 된 것이죠. 말 한마디도 못하고 두 발로 서지도 못하고 네 발로 개처럼 기면서 짖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손주를 보는 순간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를 법정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이 개만도 못한 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온 유럽에 퍼지자 프랑스의 미남 배우 아랑드롱이 이 사실을 듣고는 자기 양자로 삼아서 치료도 하고 교육까지 다 책임지겠다고 한 기사가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시사하는 점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는 사람 사이에 갖다 놔도 개가 되지 사람이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은 어렸을 때 개에게 맡기거나 개가 키우게 되면 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완성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매우 가변적이고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변화의 여지를 많이 가진 채로 태어납니다. 개는 그냥 본능 속에 폐쇄되어서 아무리 교육해도 개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개라는 품성 속에서 아주 굳어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집에서 길러지게 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공산주의자 치하에서 길러지게 되면 완전히 이북의 아이들처럼 공산주의자가 될 것이고, 또 개에서 길러지면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에 의해서 변화의 폭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 존재도 그렇지 않고 사람만 그렇습니다. 사람이 소를 품고 잔다고 해서 소가 사람이 안 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사람을 소망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만 소가 됩니다. 원시인의 사이에 집어넣으면 원시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영아기, 유아기, 또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이 기간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그 기간이 훨씬 길게 잡혀 있습니다. 제가 소라든지 이런 것 키우는 거 봤는데, 소는 오늘 태어나면 한나절만 지나면 이게 한 2시간만 지나면 일어섭니다. 그리고 한나절만 지나면 막 뛰어다녀요. 마당이 좁을 정도 뛰어다닙니다. 근데 다른 피조물보다 훨씬 많이 우리 이 사람들은
변화받고 교정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육의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주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이를 훌륭한 아이로 기르기 위해서는 그 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들로 채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른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 다 해봐야 2천만이 채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합하면 한 500만 명에서 6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부산, 경남 인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전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합해도 우리나라 서울, 경기 정도의 인구밖에 안 됩니다. 딱 면적으로 하면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작은 나라가 세계 역사 속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가 하는 통계를 낸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상으로 이제 뽑혀지는 상이 노벨상이죠. 그 노벨상을 받은 수상자가 300명 좀 더 되는데 그 중에 93명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능지수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그렇게 높지 않답니다. 비슷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이제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를 놓고 연구한 결과 순전히 교육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교육이 뭐 일반 다른 교육, 다른 나라 교육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다른 것이 있다면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성경을 배우되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성경을 배운다는 겁니다. 노벨상 받은 프로테지를 보니까 경제학 분야에서는 65%가 유대인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의학 분야에서는 23%, 물리학 분야에서는 22%, 화학 분야에서는 11%, 그리고 문학 분야에서 7% 정도를 유대인들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 변호사의 70만 명 중에서 14만 명이 전 미국 변호사의 협회의 20%가 유대인입니다. 그 제일 말 잘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우니까 법을 가장 잘 알고 말도 제일 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재벌 40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23%가 유대인입니다. 전 미국의 대학 교수 중에 3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미국을 유대인이 가르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한 원인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결론은 그들의 종교교육, 율법교육, 성경교육에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두각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드린 두 이야기는 아까 독일의 개가 키운 그 아이 이야기와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는 교육에 대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교육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결과 이렇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은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장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가 되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오늘 2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조금 부분만 읽어봤죠. 여호수아 시대가 끝이 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사사기죠. 사사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구약의 암흑기라고 할 만큼 정말 가장 좋지 않은 구약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민족에다가 팔아버립니다. 이 민족이 와서 지배를 하도록 하는 거죠.
이민족이 지배를 하면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민족의 손에서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느 정도 또 평안해지면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 섬깁니다. 그러면 또 이방에 또 하나님께서 지배를 받게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사사시대 350년간 계속해서 역사의 한치도 발전이 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염려하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읽어보시면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4절이죠. 만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좋지 않거든 너희 그 섬길 자를 선택을 해라. 근데 나와 내 아버지 집은 우리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 많은 그 지도자가 대놓고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섬길 자를 선택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는 마음껏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어요? 백성들이 우리는 앞으로 여호와만 섬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해내신 분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잘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을 오늘 읽은 이야기예요. 근데 19절 또 보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여호수아가 또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 섬기다가 또 다른 거 섬기면 하나님께서 또 너희에게 복 주신 이후에도 또 재앙을 내리실 줄 모른다. 그랬더니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래도 또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증거를 삼아라. 그래서 돌을 굴러와요. 돌을 굴러와서 이 돌을 큰 돈 놓고는 이 돌이 우리 한 이야기 다 들었다. 이 돌이 증거가 된다. 이 돌 앞에서 맹세해라.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맹세해라. 그 돌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약속을 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지금 몇 번씩이나 신신당부를 하면서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 어찌 보면 높아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연세 드신 분들 자꾸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꼭 이 여호수아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높아심에서 한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사사시대 구약의 제일 암흑기 같은 시기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왜 사사시대가 이렇게 어려워지는가? 그 이유가 오늘 이제 여러분 그 주보사에 간지 보면 성경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은근히 이제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지금 여호수아 지금 110세인데 금방 돌아가실만 한 때지요. 110세에 죽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같이 사역했던, 여호수아와 같이 사역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죽고 나면은 안 섬기는 것이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죠.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그것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땅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정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사사기 시대가 어려움이 겪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가니까 교육이 부재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잘 섬겼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했던 장로들, 어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도 하나님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 모든 신명기 3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가르쳐 그들에게 물어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전체에게 증거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혼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의 율을 잊지 아니하는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징조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오늘 나는 내 기생하는 것만을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이 노래 내용이 뭐냐? 32장이에요. 신명기 32장 이런 제목이 모세의 노래 되어 있습니까? 네. 모세의 노래 되어 있죠. 이 모세의 노래가를 32장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잊어버려도 노래는 잘 안 잊어버리죠. 유행가 가사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왜 노래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잊어버리니까 노래를 불러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런 이 모세도 똑같은 유언이에요. 이 지금 31장 이것 부분이 다 유언입니다. 모세의 유언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모세의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이걸 내다본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살찌고 배부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걸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노래의 내용이 가사들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서 이런 일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까지 가르치면서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거 몇 번 당부합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제대로 하나님 못 섬길 거야.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섬깁니다. 돌을 굴러가지고 돌 앞에서 증거를 세우고 이렇게 하고 몇 번 신신당부를 했는데 모세 죽고 여호수아 죽고 나니까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래를 불러서 교육하고 가르쳐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부재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세울 때 합력했던 신앙의 1세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고 남의 일 까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들어선 지 지금 백수십 년 좀 지났죠. 1884년도 복음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지금 100년 좀 더 지났잖아요. 110년, 좀 지났는데 신앙의 1세대들은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신앙의 2세대, 3세대들이 이제 줄을 이루게 되는데 이럴 때 여러분 신앙의 1세대들은 정말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2세대, 3세대 때는 그 1세대 때처럼 열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가 되면서 바로 어려운 시기를 직면한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어려움을 지금 당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이때 열심을 내면 또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1세대의 믿음들을 개선해야 할 2세대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야 한국 교회가 든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해 놓았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독교 가정에서는 성경을 도무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을수록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신앙교육을 거의 교회 학교에서 맡겨놓고 그 관심도 안 가져줍니다.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중직자 가정인데 무슨 수련회, 여름 수련회 하잖아요. 중고등부 수련회, 무슨 수련회, 여름 성경 캠프 이런 데 가면 안 보내요. 다 공부한다고 바쁘다고. 그래서 일반 학문을 위해서는 온갖 고액 과외를 시키면서도 신앙교육, 성경교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비용을 들이는 분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영어를 배우면 미국하고 영국밖에 못 가지겠지만 성경을 배우면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드 웰레스리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종교 없이 신앙 없이 교육을 시키면 더 교활한 마귀를 만들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이 모르겠는데 신앙 없이 높은 교육을 시키면 더 교활한 마귀를 만들 것이다. 미국에서 그런지 안 그런지 조사를 했습니다. 학벌이 낮은 농부가 국회의원보다 도덕지수가 차이가 많이 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증명이 된 게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성경을 잘 가르쳐서 인격이 신중심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분주의적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이런 그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정말 그 크리티컬 아주 결정적인 시기가 있는데 그때 누가 옆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어렸을 때 직장생활 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인격의 기초에 성경 중심을 심어놔서 인격의 밑바탕에 이게 심겨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그렇듯이 앞선 세대를 살았던 성경 속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몇 번의 당부를 통해서 당부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후에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미래는 사사시대라는 암울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공개로 교육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이 교훈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먼 미래에도 믿음이 후세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들을 믿음으로 잘 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시켜놔서 어디를 데려다 놔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